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같이 우리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오니까 좋죠? 저 연예인도 보고, 저 연예인 뒤에 있네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하는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한 가지 일에 전념했던,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경영학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마케팅에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그 조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할 때 어떤 식당이 성공하려면은 그 식당이 아무리 음식을 여러 개 판다고 해도 가장 맛있는 아주 대표적인, 저 식당 가면 저거는 하나 정말 맛있어 하는 대표 음식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김밥집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음식을 팔잖아요. 근데 김밥집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김밥집에서 뭐 쫄면도 팔고 뭐도 팔고 막 다 파는데, 그렇게 다 팔아도 결론적으로는 김밥집은 김밥이 맛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이 맛있지 않은 집들은 오히려 다른 것이 막 잘 된다고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딱 하나만 파는데, 딱 그 음식을 하나만 팔아도 성공하는 집들, 그 집은 그 음식 하나가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집이 하나 있었는데, 명동에 가면 여러분 그 명동교자라고, 이거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명동교땡 뭐 이런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칼국수하고 만두를 파는데 뭐 줄 서가지고 먹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들어가면은 그냥 칼국수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 시키면 먹을 때 막 배부를 때까지 밥이 계속 나와요. 2개 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대신에 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씩은 꼭 시켜야 돼요. 2명 들어가면 2개가 기본이에요. 가보셨겠지만 다들 굉장히 맛있어요. 결국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오직 전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인류 선진국이지만 미국 외교관도 못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새는 오바마 때 조금 바뀌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인접해 있는데도 서로 교류와 왕래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산국들, 적국, 이런 나라들에는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그래요. 세계 최고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그런데 미국도 들어가지 못한, 미국 정치인들, 이런 대통령도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 세계 모든 나라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기업이 있대요. 그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그래서 코카콜라는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이것이 미국 제품이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콜라에 중독이 되어 있다. 저희가 이번에 선교 3주 갔다 오고 나서 저희 거기는 이제 김치 대신 거의 콜라를 마시거든요. 음식이 워낙 느끼하니까.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 표현대로 콜라는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만큼 먹고 느끼할 때 콜라 한 잔 먹으면 확 눌러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꼭 김치나 고추장 먹듯이. 근데 이렇게 콜라가 사람들의 입맛에 길들여지기까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과 그다음에 아주 전투적인 어떤 이 기업 활동에 대한 성공, 그거를 꼽는데, 전쟁 때, 옛날에 1,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월남전 때인 것 같군요. 월남전 때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군인들한테 무료로 콜라를 세금 대신 쫙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때 이제 코카콜라가 코카인과 뭐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무슨 약품 추출물인데 여기에 다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열대지방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제 미국 선교할 때 마지막 들른 나라가 이 하와이였는데 하와이 현지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위 그 쌀 같은 거 있잖아요. 쌀이나 밀을 콜라에다가 말아가지고 먹고요. 우리나라 국에다 밥 말아 먹듯이.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뚱뚱해지는데 이걸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그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코카콜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이 코카콜라를 연구한 학자들이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고 하는 코카콜라 전 회장의 마인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까지 들어가가지고 알리고 홍보하고 때로는 좀 회사가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걸 뿌렸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맛을 알아줄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의 사역에 몰두를 해서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콜라에 미친 사람. 그것이 여러분 지금의 코카콜라의 신화를 만들었고 코카콜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비행기 타고 영업 이렇게 뭐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 나갖고 돌아가시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무슨 어디 금고에다가 저장해놓고 뭐 그랬대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4명인가 뭐 5명인가 요즘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몇 명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붙어서 안 다닌대요. 혹시 같이 있다가 테러라도 일어나서 동시에 죽으면 이 기업이 그 맛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더 엄청난 마인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네들끼리 서로 붙어 있지도 않는다. 왜? 한 사람이 죽으면 또 한 사람이 그 비법을 전수해줘야 되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는 안 살겠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도 저 정도 마인드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제가 보니까 콜라로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그 코카콜라에 대해서 거의 신봉하는 거의 우상의 수준이죠. 우상의 수준. 한편으로는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고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되니까 세계가 어떻게 보면 중독돼 있는 거죠. 중독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딱 가지고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사람은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그 과장님, 크리스찬 과장님 간증을 들었었는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만년 과장으로 결국에는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리에서 과장 될 때까지도 쉽진 않았지만 과장에서 부장 승진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좀 안 되신 일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좀 융통성이 없는 크리스찬이 그러면 됩니까? 항상 뭐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옳다라고 우리가 막 함부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마인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분 표현이 그 주변에서 그분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퇴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예전에는 이게 더 심했을 거예요. 분명 우리나라 돈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넘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뒷돈 찔러주고 그리고 돈 많이 벌면 그거 갖고 또 좀 나눠 갖고 그런 거 눈 감아주고
사실은 그 기준에 미달해도 그냥 돈 좀 받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했대요. 그런데도 진급이 안 되면서도 한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같이 안 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거의 정년 은퇴할 쯤 돼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표현만은 아닐 겁니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번 저렇게 뜻을 정하면 어차피 누구도 못 걷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그게 또 맞는 거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옳지 않게 사는데 혼자 옳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정년에서 나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다 두려워하더라. 이게 여러분 좋은 말로 두려워하더라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왕따 비슷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무서워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은요, 사실은 사탄이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 사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존재거든요. 또 어떻게 해도 타협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젊었을 때만, 대학 들어가기 전에만, 결혼하고 나서 애기 날 때까지만 사탄은요 계속해서 타협합니다. 이번 한 건만, 이번 한 탕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막 어려워도 수입 가운데 11조 딱 떼어서 그냥 가난하나 돈이 많으나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 성수한다고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전혀 타협이 없는 아주 꽉 막힌 크리스찬들 많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역시 너는 우리 편이야. 우린 같이 갈 수 있어.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대부분 뒤에 가서 꼭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아는 누구 목사들도 다 하더라. 저는 제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너만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아는 목사들도 처음에 다 너 같았어. 나중에는 다 술 먹고 나중에 다 담배 피고 나중에 너 어떻게 되나 보자. 네 입에서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끝까지 네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 교회 다니나 보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별로 저는 그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거 아니고 잠을 안 재우고 해도 저는 그런 게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기 전역할 때까지 제 일지를 써놨어요. 이 분대장이 일병 4개월째 때 분대장이 된 거예요. 일병 때.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일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써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마지막에 제가 웃으면서 읽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만난 크리스찬 중에 진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써놨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군대에서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자기는 평생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여튼 여러분 하나의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몰라도 반드시 사탄이 우리 더 나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목적과 목표가 단순하게 그냥 목표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게 선해야 돼요. 분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한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격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게 코카콜라의 로베르트 구이주에따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콜라에 미쳤다면 한 사람은 복음에 미쳤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마칠 죽는 날까지 하는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의 목숨을 바친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결국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목표, 아주 분명하고 선한 목표가 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예 대놓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만약에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고이주에따 같은 사람이 콜라에 미쳐서 수조 원의 돈을 벌었다. 그럼 사람들이 미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야, 역시 콜라에 미친 한 사람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구나. 다 칭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복음에 미쳐서 이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저기 어디보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20대에 미쳐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얘기겠죠. 이 무슨 낭비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7살의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 완전히 수지였잖아요. 석학이고 그 학교에서 유일무이하게 정말 이런 사람이 역사에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근데 복음 전하다가 27살의 나이에 부인만 남겨둔 채 쓸쓸하게 돌아가셨을 때 전 미국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 무슨 낭비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선교 관둬라. 저렇게 젊은 사람 쉽게 저런 땅에서 죽게 할 거거든. 미국이 나서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여러분 짐 엘리엇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던 그 땅은 다 변화됐죠. 복음으로 다 변화되고 그 엘리엇 목사님을 찔러 죽였던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돼갖고 엘리엇 목사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에 정말 닭살 돋는 놀라운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하나님에 미치면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까요?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디에 미쳐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하면 거기를 연구하고 그것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미쳐서 돈을 벌어야 직성이 풀리는 어디에 미쳤는데 돈이 안 되면은 잘못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적어도 미치면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권력을 잡든지 하나는 돈을 잡든지. 크리스찬들도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에 미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자기가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예요. 자기 기도도 잘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건 딱 하나만.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주님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거조차도 복음 때문에 미쳐서.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 자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매일 쉬지 않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복음으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완전히 미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고요.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능력이 숫자에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하는 소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소수,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생명력 있는 소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식당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팔아도 정말 정작 맛있는 음식이 딱 하나 있어야 식당도 성공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든지 이것저것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선하고 분명한 목적에 미쳐있는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한 교회, 우리 더 나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영등포가 변하고 서울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적 소수, 헌신되어 있는, 목숨 걸고 복음에 미쳐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미쳐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함부로 그게 무슨 돈이 되냐,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쉽게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숫자에 속아 넘어갑니다. 많으냐 적으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친 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었어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과 이 칼빈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종교개혁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저는 개신교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똑바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원 가지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삐져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지 않고 계속 아마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셨어도요, 제 생각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제가 배운 신학을 기반으로 했을 때 중세 시대, 심지어 또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적어도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외형이나 어떤 조직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캐톨릭 조직이 베드로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조직입니까? 우리 교회론 지난주에 계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가신 정말 자기의 피와 땀으로 세우신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내용이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무슨 술, 담배 마시고 무슨 남자, 여자가 깨깨거리고 돌아다니는 모습만 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가정 아주 그냥 저급 타락 중에서도 눈에 뻔히 보이는 타락이죠. 진짜 타락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아요.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여러분 아주 근사한 척하고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척하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그걸 교회를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타락이에요. 잘못된 타락. 함부로 여러분 무슨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냥 저차원적인, 눈에 뻔히 보이는 거, 당연하죠. 그것도 무슨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시 캐톨릭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무슨 죽은 사람을 위하여 천국 보내준다 그러고 헌금 다 걷어가고 자기네 배를 불리고 잘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이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냐면, 그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요즘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
그 당시에 무슨 파피루스 이런 거 양피지 같은 거 펴가지고 막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한 권 받는데 그 금액이 10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가진 그냥 10억을 성경으로 살 수 있는 부자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제들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읽고 성경 얘기해주면 막 받아 적지는 못했겠죠. 머릿속으로 막 듣고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중세에 뭐가 일어났죠?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인쇄술이. 그리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성경을 라틴어는 거룩한 단어니까 절대 번역하지 마라. 누가 만든 겁니까? 사제들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자기가 10억 하나 딱 주고 성경 하나 사갖고 사제 노릇하면서 사람들한테 헌금 내면은 죽은 사람 천국 간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니까 이걸 라틴어 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루터가 보기 좋게 독일어로 번역해버렸죠. 그렇게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여러분 독일은요 언어가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위층이 쓰는 독일어와 밑에 하층민이 쓰는 상공인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해갖고 성경이 나오니까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인터넷 보지 말고 무슨 누가 인터넷에 목사님 뭐가 올라왔다는데 그거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 나와 있으면 맞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은 무슨 제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과 JTBC 손석희가 말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석희 씨가 말한 걸 뭘 믿어요. 그냥 그 사람은 언론인이잖아요. 김판종 목사가 말하면 하나도 듣지도 않으면서 저는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뭐 모든 뉴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요 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아 성경 얘기구나. 성경 얘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서야 종교개혁이 막 박차가 가해지는데 그래도 이거 도화선을 딱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앞장서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의 목적과 목표에 붙들려가지고 종교개혁을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이뤄내야 된다. 이게 칼빈하고 루터잖아요. 100년 전부터 종교개혁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조직 안에 몸담고 있거든요. 내가 우리 조직을 배반할 수는 없지. 잘못된 건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온 거예요. 계속. 루터와 칼빈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죠.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목표 또한 선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목표 때문에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선하지 않은 목표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크리스찬 그러니까 뭐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앞장서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사람을 사다가 판매하고 미국에다가 팔아넘기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돌아다니는 이런 흑인들 총 같은 거를 위협해갖고 빡 다리 같은 데 맞추고 위협해갖고 싹 잡아가지고요 배에다가 저는 그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배에다가 이렇게 눕혀놔요. 옷을 활딱 벗겨갖고 남자고 여자고 애기고 할 거 없이. 그래서 대서양을 한 달 넘게 건너갑니다. 그리고 누워가지고 밥만 먹여요. 그 사람들이 먹고 싸고 거기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죽어요. 수만 명이 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강한 놈만 일부러 살아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 같은데 오잖아요. 뭐 남미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면 백인들이 그 흑인들을 사가지고 소위 이제 훈련시킨다. 말 무슨 이런 거 길들이듯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또 10명 중에 한 3명이 거기서 죽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말하는 동물로 사는 거예요. 말 알아듣는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그게 여러분 예전에 영국을 먹여 살린 그 경제의 근간이었어요. 아무도 이걸 못 건드려요. 아무도. 여기에 여러분 이거 아니다 라고 도화선을 짚었던 사람이 윌버퍼스 아니에요? 윌버퍼스. 영국에서 이 사람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1784년에 25살 때 회심을 했는데 1700
81년도에 21살 때 이 사람은 부모 잘못 나왔고 하원 의원이 됐더라고요. 3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25살 때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선한 두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정치인으로 세워주셨으면 내가 노예제는 분명히 주님 앞에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영국의 풍속을 개혁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49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싸워나갑니다. 그래서 1833년에 49년 만에 노예제의 완전 폐지, 그 얘기 듣고 3일 만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1절 볼까요? 31절. 누가복음 4장 31절 한번 볼게요.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1절. 잘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근처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사 안식일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안식일에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막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7절 볼까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막 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 설교 듣고 싶은 사람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막 모여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그 앞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보니까 42절이 아니라 23절 봅시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사실은 그 앞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야 너 옛날에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막 이적들을 일으켰다며? 그러면은 우리 나사렛에 와서도 바로 똑같은 일을 한번 해봐. 근데 24절부터 내용이 이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는 별다른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고 계속 혼만 내세요. 뭐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과부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 너 기억나지?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 이방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거 기억나지? 나사렛 사람들아,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었거든요. 나사렛 사람들아, 니네가 나보고 병 고치라고 하는데 나 안 고쳐. 봐라, 니네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명처럼 될 거다. 뭐 이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막 자극하니까 28절에 나사렛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걸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으로 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혼내시고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왜?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막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막 찾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용이 이런 거예요. 김판정 목사가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에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다른 데로 옮겼어요. 분명히 이쪽에서는 좋아했는데 다른 쪽에 갔더니 저 뭐야? 목사가 왜 저렇게 삐짝 말랐어? 키도 조그만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디 교회 갔더니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나를 반겨주고 막 너를 막 좋아, 나를 막 너무 좋아하고 어디 갔더니 나하고 안 맞아 저 목사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인간이라면 자기 반겨주는데 계속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43절 예수께서 그러한 자기를 막 붙잡고 가지 마세요 하고 만류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명하고 선한 목적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 그죠?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닮는다는 건데 인기도 예수님을 향한 열광도 가버나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예수님의 사역과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아, 인기가 좀 있다고 그냥 여기가 좁싸우니 하면서 한 군데 계속 머물면 안 되는 거구나. 복음을 위해선 때가 되면은 가기 싫어도 때로는 떠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나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커바디스 영화 그거 보셨나요? 이거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은 로마에서 죽을까봐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중간에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뭐 그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전도하기 싫어갖고 버리고 간 그 땅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좋아해주고 열광해주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런데 다시 돌아가려다가 로마로 또 들어가요. 왜? 예수님도 이 일을 향하여 이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배웠거든요. 그 이외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는 날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맨날 이렇게 떠나는 삶만 살아요. 맨날 떠나는 삶.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 선하고 분명한 목적.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선하고 분명한 목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은 이렇게 온전한 주님을 닮는 한 영혼을 길러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선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꾼 참 많은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세요. 여러분 뭐 돌아가셨지만 잘 아시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 저는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설교하는 거 제가 맨 앞에서 2번 들어봤어요. 마지막 제가 들었던 설교는 막 손을 이렇게 막 발발 떠시면서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후배 전도사들 그 당시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는 한국 교회가 너무 대형화 있잖아요. 너무 대형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설교로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좀 케어해 볼까 하고 시작한 게 제자 훈련인데 교회 부흥은 그 다음에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큰 게 틀린 거고 작은 게 맞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목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좀 케어하고 싶어서 한 사람 때문에 제자 훈련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그렇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도성. 베드로 때부터 12제자 때부터 내려왔던 사도신경의 그 교회의 사도성. 우리는 여러분 무슨 제자 훈련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부흥합니까? 사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사실 한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케어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분은 미쳤대요. 자기가 본인 스스로 그래. 그래갖고 옥 목사님이 제자 훈련 첫 시간에 항상 하시는 게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사람에 미쳐야 한다. 아까 우리 율버퍼스 얘기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어떤 분은요
뭐 얼마 전은 아니야. 몇 년 됐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에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이 만난 어떤 장로님 얘기예요. 이분이 어느 교회가 자꾸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모습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교사들 뽑을 때 신청받는데요. 이렇게 누구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신청받아갖고 그것도 막 시험 봐가지고 뽑히는 사람만. 제가 참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뽑는 게 진짜 뭐 이렇게 교사를 막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만난 분 중에 하여튼 정말 인간도 아닌 장로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40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에서 이제 부장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부장 집사라면서 아이들한테 본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40년 동안 하루도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고, 뭐 꼭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인간도 아니다 그랬대요. 그 장로님한테. 인간도 아닌 장로님.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옳은 건데,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장로님이 부장 장로님이 집사님에서 장로님 될 때까지 40년 동안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결석도 한 번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지켜나가는 이 선하고 분명한 목표. 내가 아이들 앞에 서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성경은 많이 모르고 뭐 신학은 많이 몰라도 이건 할 수 있겠다.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아닌 장로님이 됐어요. 와,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와,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랬더니 확실히 그 주일학교가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의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뭐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거, 막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막 하지 못하는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선하고 분명한 목표 딱 세우고 좀 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나원교회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선하고 분명한 좀 명확한 목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뭐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주신 마인드 중에 하나가 사실 예배였어요. 예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스타일이니까 옳고 그런 건 아닌데, 저 나름대로는 되게 싫어하는 게,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되게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는 커다란데 다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배 들어보면 알겠더라니까요. 그 예배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보면.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때 며칠 뒤에 저희 교회를 딱 왔더니 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꼭 그 주 그랬어요. 그 주에 성가대가 노래가 좀 어려워가지고 막 우리 지휘자님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막 원로 목사님 예배 막 시작하고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래서 제가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예배 1시간 전에는 못해도 30분 전에는 다 와서 앉아있고. 제가 그 얘기를 성가대원들한테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정말 우리 성가대원들이, 물론 그 전에도 잘 지켰지만 예배 그래도 10분 전에 다 와서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편하더라고요. 바뀌고. 어느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작으니까 앞에서 설교하는데 뒤에 뭔 소리인지도 안 들려요. 혼자서 막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다 죽어가는 소리 하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좀 작고 그래도 좀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그게 제 목표예요. 교회가 작다고 작은 티 좀 내지 말자.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어디 나가서 저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찬양팀이 그냥 저래도 이해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피커가 싸구려 써도 이해해줘. 의자가 삐걱거리든지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도 작은 교회니까 이런 거. 하나 제일 싫어요. 전 제일 싫어요. 그게. 큰 교회는요, 여러분, 물 새도요
사람들이 야 역시 큰 교회가 무리새도 이거 갖고 선교하네 뭐 이러는데, 작은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니까요.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 차가 저 모양이고 막 스피커가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의자도 삐걱거리고 제일 싫어요. 전 제일 싫어.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집은 안 그러면서 교회가 작으니까 저래도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전 제일 싫어요. 다 분명하고 저는 그게 제 목회 목표입니다. 작은 교회는 선교도 못해. 제일 싫어요. 저 그런 얘기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무슨 큰 교회가 하고 뭐 작은 교회는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게 하고 큰 교회가 못하는 것도 작은 교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봐서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겨울에 또 선교 갈 건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특공대원들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한 10명 가니까 좋더라고요.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특공대원들 한 10명 내외로 딱 뽑아가지고 진짜 시험 봐갖고 이번에 매주 선교해야죠. 1년에 2번씩은 나가야죠 교회가. 그래서 더 나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제가 처음에 세웠던 선하고 분명한 가장 큰 2가지 목표가 예배와 선교 아닙니까? 이루어내야죠. 우리는 목사님 나이가 많고 돈은 없고 몸은 아프고 교회는 작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그러면. 항상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김판중 목사는 어디 나와서 교회 작은 거 티나는 거 제일 싫어하는 목사다. 꼭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작아도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큰 교회는 못해도 우리 더 나은 교회는 한다. 그 자부심으로 선하고 분명한 목표만 있으면 해내갈 수 있어요. 잔소리 같아서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예배 때 좀 늦지 좀 마십시오. 늦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LA 온누리교회 갔었을 때 거기 ANC라고 그러던데 Relations Church 10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2,000명이 넘어가니까 유진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100명 이하였을 때는 서로 주일날 만나면 끌어안고 가족같이 참 좋았는데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는 교회가 되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 하나 있어요. 매주 무슨 캠페인을 하는데 뭐 성도를 바라보면서 웃어주세요. ANC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기가 나와가지고 막 ANC. 여러분 교회가 무브먼트가 있다 그랬죠.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인사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11시 전에 다 주무십시오. 11시 전에 텔레비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예배 때 우리 찬양팀은 적어도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해야죠. 불러보고 올라보니까 노래 안 불러본 것 같더라고. 찬양도 안 맞춰보고 틀리더라고.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도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를 좀 하십시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하고. 좋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한 명만 딱 여기 매진돼 있으면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윤경수 선생님이나 누구든지 한 명만 딱 여기 붙잡혀 있으면 합시다 하면 선하고 분명한 좋은 영향력이면 가더라니까요. 더 이상 하면 또 진짜 잔소리가 되니까 우리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